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대목을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기다립니다.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낭만적인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연시에 여행이라도 즐기기 위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기다림이요, 헛된 기다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단순하고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제쳐놓고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 주인공을 빼놓고 객군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성탄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신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하자면 성탄절은 복음 전도의 계절이요, 신앙 부흥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직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사모함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3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분의 탄생을 사모하도록 권면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주된 예언과 권면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기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라기는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 여명이 밝아오듯이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범죄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악인들은 마치 풀무불에 지푸라기가 불살라지는 것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는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듯이, 여명이 동토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저 너머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태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광선이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의미로 광선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날개, 즉 윙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선이 마치 새의 날개가 나풀거리듯이 비추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마치 새가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듯이 치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 형상화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창조 역사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날개를 나풀거리며 공중에 떠다니는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면서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구원은 육적 치유와 영적 치유와 환경적 치유의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광선, 즉 빛을 발하심으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역사에 관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신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감격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악인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신자들의 원수인 죄와 사단과 세상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치료라는 단어는 구원이란 말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전인 구원, 전인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치유입니다. 물리적으로도 태양광선은 살균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치료자 예수, 다시 말해 예수 라파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빠져나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지내던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을 때 치유되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 4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로 잡히자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비난과 원성을 그에게 보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400m 선수 중 한 명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에릭 리델이 대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간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몸이 너무나 허약했습니다. 한 번은 심한 고열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새 기도했고 고열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열은 사라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마비되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아이가 겨우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한 걸음씩 뛰게 됩니다.
조금씩 걷고 뛰더니 마침내 그 다리로 위대한 달리기 선수가 되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구원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수년 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울증과 빛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환자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일조량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약 2500룩스의 강력한 빛을 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환자들이 우울증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빛을 차단했더니 다시 그들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지역은 정계적으로는 잘 사는 곳이지만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역시 지역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광선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리고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많은 돈을 벌고 출세도 했지만 죄의식과 소외감 속에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치유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얼마나 돈에 집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수치심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알고 경계했던 그가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영혼에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 뛰며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광선이 비춰지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 천국의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은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를 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의 치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아무리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컷 얻어맞고 고문당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물론 바울이 자결하는 간수를 구하려고 추록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천부장이 와서 바울 일행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잡아서 모질게 고문하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옴짝달짝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억압들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믿음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툼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체포당했습니다. 황제는 쾌재를 부르며 그에게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만류합니다. 폐하,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독방을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당들이 가득 들어있는 방에 집어넣으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신하가 다시 말합니다. 그건 역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당들이 많은 곳에 집어넣으면 그들을 다 전도하여 다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끌어내어서 목을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더 날뛰며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합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순교를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안 됩니다. 결국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를 그냥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의로운 태양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2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헛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날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